할렐루야. 자, 지금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이 아기 낳기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야곱이 진짜 피곤했을 것 같아. 이 여자들 등살에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야곱은 두 아내 중에 지금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지금 봉사했잖아요. 근데 언니인 레아를 진짜 노골적으로 차별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레아의 그 마음에는 한이 맺혔겠죠, 한이 맺혀. 그래서 처음 아들 셋을 낳기까지는 남편 사랑을 아들을 낳으면서 받아보려고 그냥 발버둥 쳐봤는데도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신앙을 키워주셨겠죠. 계속 기도했겠죠, 레아는. 그 남편 사랑 받고 싶어서. 그래서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유다를 낳을 때, 그래도 저번 주에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온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도루묵이야, 도루묵.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유다를 낳았는데,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아는 힘들었고, 또 남편 사랑을 듬뿍 받은 라헬은 행복했겠어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또 라헬이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언니는 4명이나 낳았잖아요, 지금. 결코 지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 라헬은 또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또 그때 당시 중동지방, 이때 당시 이 중동지방에는 아이를 지금 낳는다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자 행복이고, 또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그런 무슨 수치이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넌 저주받았어.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말도 못하고 막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남편들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막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남편 사랑을 듬뿍 받아서 막 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은 라헬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지금 한탄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막 한탄을 하고 그랬죠, 저번 주에도. 그래서 특히 라헬이 더 속이 상한 것은, 언니는 벌써 지금 아이를 넷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한 병도 못 받으니까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거의 라헬 방에 머물다시피 했겠죠. 거의 다. 아마 거의 아이가 없어도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확률은 라헬한테 더 많았겠죠. 라헬이랑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라헬보다 레아보다 훨씬 확률이 많았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언니만 아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속이 상한 거죠. 지금까지 지금 라헬은 살면서 누구 부러워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예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고 살았는데 항상 언니를 앞서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언니를 부러워하게 됐어요, 지금 라헬이. 그래서 괜히 지금 야곱한테 지금 화도 내고, 막 심지어는 자신의 시녀 지금 비라를 남편한테 가서 동침하게 해서 자기 대신에 지금 대리모를 세워가지고 지금 단과 납달리를 좀 낳았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또 레아와 라헬의 그 경쟁이 또 계속됩니다.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레아는 또 4명이나 낳아서 만족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또 자극을 받아버렸네. 이 비라를 통해서 또 단과 납달리를 낳은 걸 보고 또 자극을 받고, 자기는 출산이 멈췄는데 라헬이 시녀를 시바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더 낳아서 지금 야곱이 관심을 돌리는 것을 보고, 또 레아도 또 자극을 받고, 또 자기도 자기 시녀 또 실바를 또 데려다가 야곱과 동침을 시켜요. 1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복되도다 뜻으로 갓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갓, 복되도다. 그러니까 뭐가 복된지 모르겠어. 계속 두 자매가 서로 막 시기질도 이렇게 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또 복되도라고 줬어요. 아니, 지난번에 지금 넷째인 유다를 낳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야곱을 바라보던 그 레아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아기 낳기 경쟁을 또 합니다. 참 사람이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우리도 그렇죠. 하루는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뭔가 사건이 툭 터지면은 또 옛날 그 모습이 또 돌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라헬이 시녀를 시켜서 자녀들을 또 낳는 걸 보고 레아도 옛날에 그 경쟁심이 또 올라오는 거죠. 또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은 그 옛사람을 그 이기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 옛사람을 이기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레아가 시바지 시녀를 동원해서 낳는 아들이 갓, 복대도다 뜻인데, 그러니까 추격하여 따라가는 군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아가 강렬한 경쟁심을 지금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그 갓 지파가 단 지파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뛰어난 전사들이 배출되는 지파가 돼버려요. 이 다음에 이 이름대로 진짜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기려는 기질을 가진 전사들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왜 여호수아 그때 차지할 때 큰 또 기여를 하는 또 지파가 돼요. 이 지파가.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에 시작. 레아의 신은 실과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붙였어요. 아셀. 그러니까 또 동치마에서 아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셀은 또. 그래서 이 아셀이 축복의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축복을 누려서 형제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또 이 아셀이 이름대로. 그래서 이 아셀의 축복은 튼튼하고 누구도 넘겨볼 수 없는 그런 넘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 뜻의 그 아쉐드거든요. 아쉐드. 그 히브리식 발음이 이 아셀에서 나왔어요. 아셀. 이 이름에서. 아쉐드 여기서. 그래서 이 엄마 레아가 기뻐하고 만족하니까 아들 아셀의 그 미래도 그렇게 됐어요. 이름대로. 그래서 진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레아는 자식이 낳는 아들 넷에다가 자기가 낳았잖아요. 자기가 넷을 아들 낳고 실바가 낳는 아들 둘. 벌써 무려 6 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상황을 또 만들었어요. 레아의 그 태의 문을 또 열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레아의 장남 루벤이죠. 큰아들을 합한채를 발견해갖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드렸다고 했어요. 합한채. 이 합한채가 뭐냐면은 그 합한채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들에서 자라나는 식물이거든요. 들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거 또 그게 또 열매야. 근데 불임을 치료하는 약재예요. 불임을 치료하는 약재. 그래서 사랑의 열매라고도 하거든요. 이 합한채가. 그래서 이 귀한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또 루벤이 그 또 레아의 큰아들이 또 그걸 발견했네. 그러니까 산삼 캐듯이 산삼처럼 되게 귀한 거예요. 이 합한채가. 근데 그걸 또 엄마 아이가 갖다 드렸어요. 그걸 라헬이 알고 또 언니한테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언니가 내 남편과 동침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라헬이 그날 누가 남편이랑 갈 건지 그것도 결정을 라헬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언니가 자고 오늘은 더 실바 네가 가. 오늘은 비라 네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남편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은 언니에게 남편과 하룻밤을 또 양보를 하면서 자신은 그 합한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약을 써서라도 아이를 이제 간절히 갖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상황이 엉뚱하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또 태의 문이 열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레아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한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고 하니까 레아가 계속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또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18절에 보니까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것도 보상. 뜻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그 값을 주셨다. 그러니까 레아가 합한채를 줬던 그 값을 돌아받았다. 그러니까 보상받았다. 그 뜻이죠. 레아가 합한채 포기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상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사람의 출생 내력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어디 가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 상황이죠. 레아가 합한채를 주고 그 값으로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 남편과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출생 내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사갈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성실한 일꾼들이 됩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그렇게 튀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장막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와 뭐 건장한 나귀처럼 이스라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지파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들의 그 사역이,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사갈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튀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진실하게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그냥 말없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같은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레아가 또 복을 받아 6째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바로 또 6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편과 함께 살리라는 뜻에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요. 이제는 6째 아들까지 나오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진짜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레아는 자기 남편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 자손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 스불론 지파가 이제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해변가에 살면서 갈릴리 그 연안에서 지중해까지 연안까지 엄청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스불론 지파가 돼요. 납달리와 함께.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출생 내력이 복잡하지만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꽃이 피듯이 훗날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레아와 라헬의 아기 낳기 경쟁은 진짜 물불 가리지 않죠. 물불 가리지 않는 엄청난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직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 두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영적 교훈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봐야 돼요. 여자의 질투는 굉장히 무섭다. 그렇죠? 여자의 질투는 굉장히 무서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가진 것을 질투했어요. 서로 가진 거 가지고 질투했어요. 레아는 라헬의 뛰어난 외모와 남편의 사랑받고 있는 것을 질투했고, 그죠? 또 라헬은 레아가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질투했어요. 서로 가진 것을 질투했어. 그래서 이 자매들은 둘 다 서로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냥 남의 떡에 더 그냥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게 그냥 없는 것에 대한 불평으로 자꾸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을 좀 세워보고 내게 뭘 주셨는가 이거에 더 감사하는 데 집중하는 게 굉장히 더 축복된 기도인 것 같고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7가지 큰 죄를 뽑아봤는데 첫째가 교만이고 둘째가 질투였어요. 그래서 교만과 질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서서히 흉악해져 가요. 그래서 마귀는 하늘의 예배를 관장한 천사장이었거든요.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마귀가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질투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다가 땅으로 탁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질투는 당사자가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자기라고 고백 안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서 우리는 남들 질투한다라고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내가 없는 거를 저 사람한테 줄 수 있어 막 계속 나 없는 거 왜 저 사람한테 줘요 막 이래.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든가 왜 저 사람한테만 주고 그러냐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잘. 이게 질투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질투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영적 백신이에요. 백신. 먼저 감사를 해야 돼.
그게 영적 백신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파괴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뭔가를 나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나에게 있거든요. 그걸 찾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각자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 각자. 그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에요. 장점. 내가 없는 것은 양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그걸 감사하면 돼요. 만약 지금 내가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떡을 충분히 맛보지 못한 탓이에요. 내게 주신 떡을 충분히 맛보시고 감사하시면은 그것에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질투를 넘어서는 질입니다.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칭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계속 칭찬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길이 정말 그 축복의 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진짜 리더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질투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복잡하고 욕심 많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깨끗하고 잔잔한 호숫가에서 고급 호텔에서 예쁜 옷을 입고 막 호화스럽게 꿈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거의 시궁창 같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막 진짜 말 그대로 막 쓰레기 더미 같은 그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쓰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꿈을 이루세요. 저 사람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야곱의 아들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졌어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신구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광스러운 12지파의 시초가 된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게 된 스토리가 진짜 정상적이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쭉 태어나는 거 봤죠, 여러분들? 태어나는 스토리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한 아버지와 내 어머니 사이에서 난 12아들로 구성됐잖아요, 지금. 이 12지파가.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한 아버지의 내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인간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현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별다를 거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라반의 그 두 딸, 레아와 라헬 둘 다 그냥 아내를 맞이했고, 그러니까 결혼부터 지금 자기가 맨날 사기만 치다가 그냥 사기당해서 했어요, 야곱. 그리고 그 두 부인의 여종을 시바지처럼 또 둘 다 취하게 돼서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됐어요. 아무리 자매지만 계속 지금 갈등과 경쟁가 시작되고 막 기도하면서도 상대를 미워하면서 그냥 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투닥투닥하겠어. 그리고 그 여종이 실바와 비라 사이에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종들 사이에서도. 또 한 아버지잖아. 또 야곱이잖아. 다 한 아버지야. 다 그 한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거기서 태어난 또 서로 배다른 아이들끼리 또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 그 12아이들이 바그닥바그닥 거리면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갈등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곱은 정말 장인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두 부인을 두고 이 복잡한 상황을 보고 자기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정말 매일매일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야곱 집안의 복잡한 상황은 하나님 안 믿는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딱 복잡하다. 저 집안 진짜 복잡하다. 그랬을 거예요. 가정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누구 데려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막 이런 집안.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셨거나 막 배다른 형제가 막 있는 사람들 겉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막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 집안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요셉까지 팔아먹고 막 그랬죠. 완전 막장 드라마 같은 집안이야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 집안이.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혼란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스타트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는 장소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복잡한 집안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셨듯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집안의 부끄러운 가정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도 똑같아. 이렇다. 똑같아.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도 이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창피할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도끼 객끼이에요. 우리는 창피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기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부끄러우세요? 아버지가 막 술이 쩔어서 맨날 때리고 도박으로 막 집안 다 날리고 막 바람 피고 막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어디 가서 막 말하기 부끄럽고 이런 가정사들 집안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부끄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믿음의 집안도 복잡하고 집안이 날마다 전쟁터예요. 우리 이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 많아. 우리 모두 다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주인인데 불행한 환경이나 복잡한 사정 또 불행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도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달리나 이삭의 자손처럼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파이프에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씻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희망 없는 사람을 세워서 희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는 사람을 가망 있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 가정을 보면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이 모든 연약함, 고통, 문제거리, 이런 복잡한 것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지만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옷을 싹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주셨지 네가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칭함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자. 그래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과거 인생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쓰레기에서 꽃이 피게 하듯 야곱의 이 복잡하고 전쟁 같은 이 집안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광을 창조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서 일을 하시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아멘. 그 하나님 손에 우리 모두를 내어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야곱의 그 12지파 야곱의 가정처럼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집안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고 힘을 내라고 아버지 그런 집안들을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사를 그런 과거사들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다라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가면 어떤 쓰레기도 정말 걸작품이 되고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정말 위대한 작품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길 때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